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까지 전체 보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출장 중이라서 방송이 못 올라갔으니까 반드시 지난주에 공부 못한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요. 오늘 그 대신 이제 지난주에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하고 우리 이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기뻐서 흥분이 고조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어요? 다시 할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거룩한 멈춤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왜 할례가 그동안 중단되었었다고요? 본문 6절이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하시며 그들의 노예되었던 땅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건만 여전히 종으로 살던 때에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종되었던 그 땅을 그리워하며 광야의 생활이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결정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며 이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를 위해 한 장관을 세우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간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에게 과연 할례의식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도 계속 이어졌던 할례의식이 그렇게 광야에서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할례가 뭐라고요? 이젠 옛사람으로부터 죽겠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며 13년간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13년 만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너 나 만난 지 벌써 24년 차다. 이젠 그만 나의 전능함을 믿고 행하여 완전하거라. 그리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나와 언약하자. 할례를 행하거라. 그렇습니다. 할례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옛사람을 철저히 버리고 이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즉 나의 자아로부터의 죽음입니다. 지금의 세례와 동일한 영적 의미를 지니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가 보이는 길갈에서 순종하여 할례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그들이 할례의 고통으로 인해 고통하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죠. 세상에서 살던 너희들의 옛사람, 죄의 노예가 되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수치인지도 모르며 살아왔던 그 세상 애굽의 수치가 너희와 나 사이에 다시 행하여진 할례의식으로 다 끝났다. 즉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 재개되었다. 이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언약의 회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렇게 할례의식을 마친 그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곳 길갈에서 감격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들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지켜야 할 유월절에 대한 명령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의 규례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이행하며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날 그 출애굽하던 밤을 기억하라 라는 의식입니다. 자, 그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 흠없는 어린 양을 각 집마다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을 유월하여 넘어갔고 모든 애굽 안에 있는 바로의 장자를 비롯하여 짐승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그 호곡 소리를 뒤로하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바로 그날을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그들 중에는 거짓말쟁이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고 창기도 있었고 여전히 용서 못하던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말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 집 좌우 문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저 순종하였을 뿐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죽음을 보지 않고 애굽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식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 예식을 여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예식을 반드시 그토록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다 나오죠? 광야로 들어선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시간부터 물이 없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 예식이 그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1월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민수기 9장 1절로 5절 가볼게요. 민수기 9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로 5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그들의 첫 유월절 기념 예식이자 광야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왜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 유월절 예식도 할례 의식과 함께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의 첫 유월절을 지킬 때만 해도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인간은 그리도 죄덩어리들인지요. 또 그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일삼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할례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한 것이라면 유월절 예식은 그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러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약속하겠니? 그럼 나와 너와 언약하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듣고 있는 그 시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실상이나 증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무엇으로 행한 거예요? 막연하지만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십니다. 믿고 행하면 그것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실상이 되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났어요? 늙어 죽은 몸 같은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성경이 뭐라 기록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얻었죠, 그죠? 자, 그 믿음의 증거를 얻은 또 다른 선진들 누구였어요?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하던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각 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잡으라고 하면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그 피를 바른 집만 유월할 거야. 패스오버 할 거야. 그런데 정말 그 밤에 순종하여 그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입니다. 자, 그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른 것, 이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행위인 할례 의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하신 대로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유월하여 넘어간 것,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읽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과연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영접하고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유월한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체험한 자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다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안전합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의 그 증거를 똑똑히 본 그 수많은 선진들 중 단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 요단을 건넜을 뿐입니다. 다 그들 어디 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예식을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이 가슴 깊이 기억하며 지켜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님의 날에 드리는 주일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영적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지금의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인 주일, 즉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날에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며 영적 할례를 받았을 뿐인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정말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가 구원받았음과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과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확신의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매 주일마다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에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 주일 예배가 과연 그러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예배한다면 우리도 세례도 받고 믿음의 증거인 성령도 받았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엎드러진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엎드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지금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누구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그들 다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이 기록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말씀을 받았는데도 지 맘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상관없어, 기억하지 않아,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누구 얘기라고요? 유월절을 맛본 이스라엘이 그 샘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데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이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삼위일체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까닭으로 멸망당했다고요? 그들의 타락상 4가지를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가 기록하죠. 첫째, 우상숭배. 둘째, 간음. 셋째, 주를 시험하다가. 넷째, 원망하다가. 자, 보세요. 우상숭배하다가, 저는 우리 중에 적어도 이 성경 공부에 나와 있는 우리 중에, 우리 은혜교회 식구 중에 그 누구도 우상숭배,
즉 돈을 우상시한다던가 학위를 우상시한다던가 명예를 우상시한다든가 재산을 자식을 가족을 우상시하는 그런 우상숭배자는 없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통과. 두 번째, 간음하다가 저는 또 우리 중 그 누구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의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의 문제를 가진 자들도 없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음 문제도 통과. 다음 세 번째, 주를 시험하다가 저는 또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금 여기에서 시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시험하다가 이것도 우리에겐 통과. 자, 남은 한 가지 뭐예요? 원망.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 원망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갑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7절로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러분 성경에다 줄 쭉 그세요.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광야에서 다 멸하셨다고요?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어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 다시, 못마땅하게 여기어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이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월절을 맛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혹 누군가를 향한 원망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이 사실은 누구를 향한 원망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잠언 16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갖 것 다 모든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환경도, 지금 처한 모든 상황, 온갖 것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무엇까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답니다. 남편이, 아내가 혹은 누군가가 원망스럽다고요? 그런데 그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누군가에 대한 원망, 실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자, 그런데 무엇이 원망이라고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남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다 포함됩니다. 요즘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 좀 못마땅하죠? 못마땅하다 못해 불안하죠? 그런데 그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도 이 전쟁 상황도. 그럼 우린 입 다물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만이 우크라이나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린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채우리 말고 우리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들, 또 사람들. 못마땅해.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쟤 왜 저래? 하나님 왜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또 우리에게 무엇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펴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드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토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절대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헛된 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가 자꾸 못마땅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을 쫓아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며 투덜대거나 못마땅해하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포함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원망하는 우리의 입에 할례를 행하자고, 원망하는 우리의 입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자고 했죠. 자, 오늘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뭐라고요? 못마땅해야 하는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멸시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유월절 예식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며 반드시 지키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200만 명 중에 그 은혜를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그 200만 명이 이 2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져버립니다. 지난주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행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들의 입술 어떠하였습니까? 잘 지키셨습니까? 그러나 할례를 받았던 광야 1세대 이스라엘들의 원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결단코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이 길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다시 할례와 다시 유월절 예식을 행하였던 광야 2세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여러 가지로 그들의 영혼욕을 재점검하고 재다짐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다시 10절부터 다시 볼게요. 지난주까지 이제 공부한 거 이제 복습 겸 이제 추가였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니, 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는데, 자, 그 땅 소산 드디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자, 신명기 8장 7절로 8절 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대요. 자, 어떤 땅이에요? 그 땅 소산. 자, 신명기 8장 7절로 8절 봅니다. 그들이 어떤 땅에 지금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땅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만약 때와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먹을 수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3장 공부할 때 3장이 기록하죠. 모맥을 거두는 시기, 즉 추수절이었다는 거예요. 추수절.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들이 도착한 그 땅에 막 쫙 깔린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막 보리며 밀이며 꿀이며 그 땅에 먹을 것이 풍성해서 넘치도록 지천에 널려 있었다는 거야. 지천에. 그 땅에 지금 그들이 들어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토록 완전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도 앞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자, 광야를 지났죠. 사람 안 따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지금 오늘 사건을 기록하죠. 자, 보세요. 본문 1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유월절 지킨 그 다음 날에 그 땅 소선을 먹었는데, 그 땅 소선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대가 아침까지 만나가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왜 만나가 그쳤을까? 더 이상은 만나의 공급이 필요 없는 풍성하고 또 풍성한 땅에 그들이 드디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역으로, 또한 이 말은 이젠 너희들 먹을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젠 불로소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것은 광야였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만나를 공급해 주었지만 이젠 이 땅에서의 삶은 만나의 기적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나를 공급받았던 때와는 다른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는 어떠했어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1절.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딱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부리어서 많이 거두었다가 남으면 그것은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다고요? 신명기가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여러분, 만나 자체가 밤새 놔둔다고 썩고 벌레 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 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만나가 많이 거두었다고 밤새 썩지 않아요. 6일째에 이틀 거 거두면 그날 멀쩡해. 자, 말씀대로 행치 않았더니 하나님이 벌레도 보내고 곰팡이도 보냈다는 이 말씀이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준비였다는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희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사는 자들로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처절한 영적 전쟁이란 것입니다. 내 자아와 내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소유입니다. 이젠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너무 풍요로워서 타락하기에 딱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모세가 니네 먹고 배부르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기억하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한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망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만 말씀으로만 차지하는 땅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만나를 통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시로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만나의 훈련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만나의 훈련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나는 과연 눈에 보이는 물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만나의 훈련이 뭐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그 그릇에만 하나님이 물질 축복 부어주신다는 거, 그 그릇에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이미 가나안 초입 길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 12절로 갑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먹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해에는 가나안의 열매를 먹었대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먹어야 할 입이 얼마? 2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200만이 그때는 농사 아무것도 안 지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근데 그 땅에서 먹기에 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땅에 그들이 드디어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40년을 살다가 그 아름다운 땅 지천에 깔려서 하나님 만나를 보내주셔도 만나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 여기 가면 이거, 저기 가면 뭐 에덴 동산이 지금 열려있는 거. 얼마나 흥분됐을까. 우와, 드디어 가나안 정복 시작이로구나. 그러나 그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또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멈춤입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향해 전진합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떡하니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질문을 여호수아가 왜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감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는데 자기 앞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자 도대체 누굴까? 하나님이 지원군을 보내셨나? 아니면 간땡이가 큰 가나안 족속인가? 하는 질문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러자마자 여호수아가 바로 땅에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서 있던 그는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기록되는데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결코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다 펴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너무나 대언하는 천사가 하나님 자신처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로 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천사인지 모르고 엎드렸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렸다는 거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무엇라고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자, 여호와의 질문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질문은 뭐예요? 넌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나는 너의 편도 적군의 편도 아닌 다만 나를 순종하여 따르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적군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나가 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북 전쟁 중에 있었던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쟁 중에 깊이 고민을 하고 있던 링컨에게 한 부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은 분명한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는 것이 나의 고민일세.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야. 다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를 위한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엎드려 질문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지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의 어떤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쭈니 곧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바로 당장 알아듣습니다. 당시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정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의 주인이냐? 나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정말 네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의 주인이면 너는 나의 종이냐? 그렇다면 너는 너의 자유의지의 신을 벗으라는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도 주여 삼창 너무 잘해, 찬양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다 주인은 자기 자신이야. 다 자기 자신이야.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발으세요. 신을 벗었습니까? 신발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더도 말도 아니고 내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신을 신고 어디든 갑니다. 슈퍼도 가고 교회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리고 그 신은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더럽습니다. 신발을 신고 이불 위에 올라가서 터벅터벅 걷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이불이 더러워지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가나안 땅 정복, 내 발에서 신을 벗지 아니하면 결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이 마음의 할례도 받았고 그로 인해 유월절 예식의 회복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도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신발 벗고, 예를 들어 진짜 신발을 벗고 그 광야 같은 그 가나안 땅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짝방 만나면 발이 아파서 얼른 신발 주워 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신고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신을 벗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 신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단 분초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의 신을 신고 있다면 우린 매 순간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우리 여리고성 들어가는데 우리 다 알고 있죠? 왜 돌아야 돼요? 왜 입 다물고 돌아야 돼요? 한 번에 13바퀴 돌면 안 돼요? 왜 맨날 돌아야 돼요? 그런다고 저게 무너지겠어요? 차라리 여기 석회산인데 칼만 들으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무기로 점령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신을 벗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은 벗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분의 노예라는 거야.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야. 그분이 말씀하시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라도, 죽으라면 진짜 죽어야 될 정도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꽉 다물고 마음으로라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야만이 우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내 발에 신을 벗는 것 조금 더 다룰게요. 조금 더 공부할게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못마땅해 하는 원망의 신.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앞서 나가고 싶어하는 조급함의 신, 내 안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고집과 편견과 판단과 자아라는 신, 오늘 이 시간 다 여러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못하나 우리가 정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내가 내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신을 벗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에 간구할 때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을 다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진리가 우리로 자유케 하는 그 자유의 영으로 너무너무너무 자유해. 왜요? 노예와 종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책임 안 져도 돼. 책임 안 져도 돼. 오른쪽으로 간 거 주인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책임 안 져도 돼. 왼쪽으로 간 거 책임 안 져도 돼. 뒤로 돌아서 유턴한 거 책임 안 져도 돼. 얼마나 자유한 삶인지 몰라. 그냥 신만 벗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 진리가 우리로 자유케 하는 그 자유의 영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 정말 믿음으로 부릅시다. 하나님, 내가 지극히 크신 주님의 그 당신의 그 정말 지성소로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덮어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지나주시고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신발 벗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신발 벗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